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조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석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문동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와, 저희 일주일을 쉬고 이렇게 다시 모여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 주 쉬는 동안 별일 없이 다들 잘 지내셨어요? 뭐 그냥 늘 바쁘고 뭐 힘들고. 네, 네. 중간에 또 알바도 하고. 알바하셨어요? 예, 그 몸에 알바를 하셨어?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하고 네.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뻗으셨어요? 정도 또 알아 누웠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주 쉬는 동안 이제 네. 강의가 끝나서 좀 쉬는 시간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쉬는 동안 놀러 가고 사람 만나느라 지쳤어. 지난 우리 수요사경회 못 찍을 때는 네. 제가 이제 우리 노예 강북 시찰회에 속해 있는데 그러셨죠. 우리 시찰회 목사님들하고 네. 1박 2일 네,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김영민 목사도 함께 네. 갔고요. 목사님들이랑 가니까는 좋은 게 목사님들의 언어가 네. 진짜 화려해요. 목사님들 말씀을 다 잘하시잖아. 예. 나는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가문사지 3층 석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잠깐 유적지를 갔는데 거기 나무 하나가 네. 이렇게 뿌리는 같아 보이는데
밑에서도 올라왔을 때 두 개로 올라왔어요. 근데 분명히 한 나무 같아. 아, 예. 근데 한쪽은 거의 고목이 돼가지고 죽었어. 근데 한쪽은 살아있는 나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딱 본 우리 목사님, 이제 장 땡땡 목사님이신데 딱 보더니 죽음이 삶을 지탱하는구만 딱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 그러면 나같이 종교 철학을 한 사람한테는 최고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뭐 그렇게 하고 또 다양한 행사에 제가 좀 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쵸. 특별히 이제 지난 주일에는 네. 우리 서울 북로에 그 3년 만에 코로나 끝나고 그죠? 네. 그 남신도 여신도 청년 연합회에서 하는 네. 체육 대회를 노예 했었죠. 다 모여서 했어요. 네, 저도 갔다 왔었습니다. 벙커 교인들 아주 저희 네. 활약이 많이 대단하더라고요. 하죠. 저희 뭐 벙커 교우들이야 뭐. 네, 활약 대단하고 티셔츠 딱 맞춰 입고 그리고 전교인. 거기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경품권 추첨이거든요. 아싸. 네, 그게 추첨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지구 네. 세 지구로 나눠서 이제 세 팀이 대항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3지구인데 3지구에 딱 그 목사님 한 분이 나가셔서 이제 그 뽑았어요 경품권 예. 번호를 딱 외치는데 제가 당첨됐어요. 그래서 선물을 뭐 그렇지 선물이 뭔지 알아? 선물? 휴지? 요즘에 엄청 귀한 거야. 요즘에. 뭐였어요? 뭐였지? 소금. 소금. 소금 세트. 소금이었어요? 네. 목사님 당첨된 다음에 제가 당첨이 됐거든요. 네. 딱 불러줘 나갔거든요. 저는 그 스타벅스 이게 그 뭐라 그러지? 텀블러. 네,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당첨되고 이기원 전사님 당첨돼가지고 당첨됐습니다. 제가 옆에 우리 교우한테 얘기했지. 우리가 수요사경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좀 뭔가 보답하시는 것 같다. 네. 혹시 거기 참가자 경품 다 간 건 아니죠? 아니에요. 되게 몇명 소수입니다. 안 받았어요. 아, 진짜 그렇습니까? 극소수. 예, 뭐 몇백 명 모이는데 한 뭐 열댓 명? 그 정도였어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당첨됐습니다.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경품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아침부터 아니. 왠지 얼굴이- 아세요? 아니에요. 수요사경이 늦게 합류해서 그래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저희가 이제 경품이나 뭐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선물 받았더라고요. 네. 그것 중에 자기가 쓸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래서 믹서기를 받으셨다는. 그래요? 믹서기 믹서기를 받으셨다는. 저희 집 믹서기가 없는데 그 교우는 이제 오. 믹서기 선물 받았는데 네, 당첨 이게 이야. 있다고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네. 저한테 이야.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 받으셨다는. 알게 모르게 다 득템을 챙기셨다는데.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신약이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어요. 저희 그 신약이 이렇게 또 끝나네요. 야, 너무 네.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뭐 신약을 충분히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예수님부터 예. 그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초기 교회 공동체, 네, 네. 그래서 바울 사도 등장하신 이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계시록은 살짝 건너뛸까 했는데 살짝하게 하고 네. 몇 번 하고 근데 이제 의외로 이 그 내용이 우리 시청자들의 요청이 좀 있었고 네. 우리 교인들 몇 명도 아주 열심히 그 요한계시록 네. 보시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제대로 공부한 건 처음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고마웠습니다. 도움이 네. 되는 시간이었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이 사복음 전체 이제 신약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념이 저는 굉장히 새로웠고 그분이 많이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었어요. 그랬었고 어쨌든 저희 이렇게 신약을 마무리하고 이번부터 목사님 무엇을 네. 하신다고요? 네, 이제 구약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네. 전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 이제 수요사경 시청자들도 그렇고 또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교우들 뭐 또 제가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신학을 전공한 친구들조차도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성서란 과연 어떤 책인가? 성서에 나오는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해요. 그게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 성서를 잘못 읽어 생기는 오해들이 많아서 구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성서를 보는 눈, 네. 네. 네, 성서를 보는 눈 이러니까 좀 참 재미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눈을 이렇게 빼고 다시 성서를 보는 눈으로 다시 딱 장착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로 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수요사경회가 100몇 강 되니까 네. 이제 수요사경회를 아주 열심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신 분들이 몇백 명은 되시거든요. 네, 네. 막 그렇죠. 어떤 분은 노트 필기하고 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들을 때 너무 좋고 너무 다 아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누구한테 가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뭔가 자신은 좀 딸린다. 이거 좀 아쉽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성서를 보는 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서를 보는 눈이 앞으로 이제 몇 강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우리 수요사경의 신앙 특강에서 믿음편 해가지고 네. 4번을 했는데 네. 어쩌면 수요사경의 신앙 특강 성서편은 그거 10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40회, 50회 이렇게. 네. 그 10배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성서를 좀 속속들이 예.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네. 통해서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네. 성서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네.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도 질문을 많이 하겠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네. 들으시다 보면은 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성경에 관련된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말씀도 드리고 네. 또 AS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건 안다고 하고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성서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좀 그럼 시작하는 차원에서 네. 예. 우리 그 유명한 구절 하나 읽을까요? 예. 진짜? 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그 유명한 말씀인데 12절. 일단 그래도 이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해야죠. 4장 12절에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사람 속을 꿰뚫어서 그러니까요. 그죠? 혼과 영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의 모든 품은 생각과 의도를 네. 밝혀낸다 하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섭죠. 네, 속속들이 다 밝혀준다. 내 마음에 네. 있는 숨은 뜻까지도 훅 드러낸다 그렇죠. 이런 건데요. 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 좋습니다. 말씀 앞에선 거짓말하면 죽는다. 그런 느낌도 죽는다.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일단 이거부터 성경 어떤 책인가 그냥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수상의 첫 번째 했던 그 똑같은 반복인데요.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글이다.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네, 인간의 언어다. 하나님의 감동인가요? 또 우리 오전사님. 저는 그냥 제만 나름대로 정인데 같은 텍스트에 수많은 해석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렇죠. 책이다. 예, 예.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 머리로 아는 것과 제가 마음으로 아는 것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관점으로 모아놓은 책이다. 이건 제가 머리로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를 모아놓은 책이다. 근데 그 역사를 모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관점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선택적으로 모아놓은 책이다. 네, 는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배웠던 머릿속에 있는 거고 제게 있어서 성경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네.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는데 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읽으라니까. 정확하다. 네, 주입식으로 이건 좋은 네, 거니까 읽어라.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어야 된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일단 성경을 읽으라고 열심히 배워왔기 때문에 좋아요. 그것도 좋고 오전사님.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예. 저는 의외로 반대로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오히려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살지 안 알려줘요. 안 이거 알려줘? 봤더니 정말 안 알려줘요. 뭐 이상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하는 굉장히 저는 오히려 어려웠고 그냥 그 사람들이 느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를 그냥 그런 쪽으로 더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예, 위해서. 각자 다른 다양한 예시 속에서 예, 그렇죠. 아마 이 말이 사실 가장 정답일 거예요. 정답.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그리스도인. 나는 한문덕이다. 한문덕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한문덕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한문덕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어릴 때부터 겪었던 모든 경험들 속에서 그것이 기억이 되는데 그 기억이 대체로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고 그때 우리 집에 소를 키웠고 뭐 이런 게 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이야기. 그래서 그 자기만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형성되거든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그럼 대한민국에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만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근데 또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성경 이전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게 하나님 이야기 맞나? 좀 이상한 악한 귀신 얘기 아닐까? 이렇게 해도 네.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야 하나님 보여주신 예수님 있지 않냐? 예수님 그럼 맞죠 예수님.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분으로 계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고 나는 그 그리스도교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삼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을 각자 대할 수 있어도 그 모두를 포괄해서 단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그건 성경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난 기도하고도 하나님 만나는데? 맞아. 어젯밤에 기도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 예, 네. 많아요. 많아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분란을 보통 일으켜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 네. 받은 거하고 저 사람 받은 거하고 달라요. 다르고 A가 받은 맞아요. 그 하나님 음성하고 B가 받은 하나님 음성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이게 분열이 생기고 맞아요.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언제나 그 네. 이 영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이제 가득한 인간들이 그렇게 약간 조금 서로 네.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나는 저 그럼요. 자연에서 하나님을 느낀다. 그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 느낀다, 네. 느껴진다 이게 정확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되긴 어렵다는 거죠. 아.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 개인의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개인에게는 하나님 만난 소중한 네. 체험이지만 네네. 예, 정말 산 위에 가서 홀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문득 밤하늘의 별을 봤는데 막 느껴지는 하나님의 때가 그 있어요. 존재가 느껴진단 말이죠. 네, 그,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네. 그 한 개인의 체험을 그리스도교 내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은 어쨌든 우리는 성서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이야기로 결정한다. 이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네. 이걸 정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경이 된 상황에서 다들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유경 수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입식으로 무조건 성경 읽어라 이렇게 받았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조건 그렇게 들었던 거고 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충분히 이유가 되지만 막상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이 그럼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죠? 벙커원 교인 중에서도 김혜민 목사님 뭐 설교 들으면 충분하지. 내가 뭐 혼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뭐 이래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으세요. 실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 그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되고 앞으로 정말 한국 개신교가 살아갈 길 어쩜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저는 반드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뭐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스도교의 네. 정말 새로운 개혁과 변혁을 위해서는 네. 성경을 제대로 읽는 그리스도인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한국 개신교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성경을 안 읽는다. 아까 말한 맞아요. 대로. 네, 많이 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민 목사님 설교를 들은 분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정광훈 목사의 설교만 들은 사람은 성경을 안 읽고 이제 정광훈이 성경이 되고 정광훈이 하나님이 되는 맞아요. 거죠. 세뇌가 돼요. 뭐 이단, 뭐 이만희, 네. 뭐 다양한 이단이 있잖아요. 맞아요. 다양한 이단의 그런 사람 말만 듣고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것이 문제다. 네. 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을 읽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큐티 많이 잘못 하시죠. 읽어. 예, 예, 그죠. 큐티. 큐티. 잘못 읽어요. 잘못 읽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네. 성서보다 내 생각대로 읽어요. 성서가 말하는 것을 말하라. 네. 성서가 말하는 것을 성서로 말하게끔 하라. 네. 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정신인데 오직 성서로만 할 때. 네. 근데 성서가 말하는 걸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을 성경에서 찾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밑줄을 쫙 쳐가지고 그거만 딱 뽑아서 요거만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요거는 있어요. 나에게 유익한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거 너무 그거는 좋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네. 이게 이제 자의적 성경 읽기가 가장 큰 문제고 잘못 읽는. 네. 또 하나는 교리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리는 나쁜 건 아니에요. 교리는 성경이 너무나 방대하고 네.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다 살면서 소화해낼 수 없으므로 네. 거기서 잘 뽑아내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거거든요. 예. 그건 교리예요. 교리는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교리는 어떤 시대에 맞게끔 언제나 만들어지고 해석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언제나 진리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네. 사랑이시다. 뭐 이런 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거는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해야 되고 교리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시점에 만든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가 나온 네. 원출처인 성서를 해석해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이것이 잘못 읽는 네. 것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리는 아주 단순화 시켰잖아요. 네. 그 단순화시킨 교리를 가지고 성서에 복잡하고 또 풍성한 뜻들이 있는데 네. 그걸 다 재단해 버려요. 그래서 이 교리 가지고 성서는 A, B, C, D, E, F, G 해가지고 한 뭐 7가지 뜻이 있는데 네. 전부 다 한 뜻으로 딱 몰아버려. 예,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인들이 잘못 읽는 성서 읽기의 네. 대표적인 얘기도 합니다. 네. 그 CCC의 사형리 같은 경우가 그런 그 거죠. 세 번째 경우에 속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형리가 나쁜 건 아니죠. 저도 그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더 설명되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도 그런데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네. 어떤 거는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찬송가 가사를 네. 길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간략하게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불러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사실은. 아, 그런 그래요? 찬송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어떤 건 무서운 것도 있어요. 그죠? 뭐 특히 이제 십자가 군병들아 앞서 나가자. 그러면 막 십자가 네네, 전쟁이 맞아요. 떠오르고 막 칼 들고 네네, 나가야 될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제 읽으면서 네. 은혜를 받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교리는 되게 폭넓고 깊은 성서의 풍부한 뜻을 얇게 납작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이제 이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읽어내는 성서의 풍부한 뜻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뭐가 잘못이냐면 성서를 이제 제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읽었으니까 뜻을 발견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가요? 예, 이거는 이제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는 용기도 필요하고 네.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워지는 것과 더 손발까지 내려가서 행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런 어떤 그 훈련과 일종의 내공들에 쌓여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정보를 내가 습득했다 그래서 바로 내가서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서를 안 읽기 때문에, 잘못 읽기 때문에, 읽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해결될 수 있다면 정말 그래서 읽는데 네. 제대로 읽고 네. 제대로 읽은 다음에 행하는 그리스도인만 있다면 아. 한국 개신교는 걱정 없다. 그렇죠. 예, 아무리 욕을 먹어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네. 반드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유한기시로처럼 열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난 확실히 믿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왜? 어려워서. 어려워서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요. 어려워서. 지난주에 제가 애들 설교를 하는 저조차도 음. 그러니까
문맥 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어려운 거를 요즘에 세번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현대어로 풀어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볼 수 있을 만한 배경도 없고. 수로보니게 여인. 저는 이번에 네. 그거에서 니느웨 했어요. 아 니누에. 저는 요나? 니느웨. 예, 요나. 예. 저 벌써 이제 이거는 우리 두 분 전사님이니까 전사님 차원에서 얘를 가르치려고 예. 생각할 때 에이. 어려움이 있는 건데 물론 그것도 한몫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대로 읽는다는 것에 걸리는 거기도 해요. 네. 예, 그리고 그런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으라고 주입식 네.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읽다가도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 이런 그렇죠. 예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걸리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안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해도 잘 안 돼요. 뭐랄까 신학생의 입장에서 옛날에 읽었던 성경하고 지금 읽은 성경이 다른데요. 조금 더 이제 한꺼풀 벗겨가지고 역사적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무한한 망망대해가 펼쳐집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래서 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 되게 난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맞습니다. 그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펼치려고 그래요. 더 펼쳐요. 그냥 선생님,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든지 성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더러 읽으면 네, 이렇게 우리의 어떤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언어나 단어나 그런 것들이 생소할 뿐더러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읽다 보면 그냥 뜻 없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읽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점점 이제 성경을 멀리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맞습니다. 맞아. 그건 이해가 안 되면서 그냥 읽어야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되면 재미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요사 경회가 초반에 인기를 끌었던 것도 그동안 이해가 안 된 게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들은 분들이 와 이게 이런 뜻이었나 하면서 뭔가 이 사이다 느낌을 맞아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한 1000명 되시는 분이 아주 뭐 꾸준히. 3, 4년 동안 꾸준히 계속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기보다 그 단계 나가기 전에가 문제인데 네. 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데 딱 읽고 들어갔더니 뭐가 안 맞아 잘.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이거부터 깨려고 합니다. 뭐냐면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에 쓰인 언어, 즉 인간의 언어.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네.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에서라고 할 건데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비종교인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 타종교인들 마찬가지.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책이잖아요, 책. 사람이 쓴 그렇죠. 책이죠. 네. 그러면 이게 인간의 언어라고 하면 저자가 누구죠? 인간이에요. 네. 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저자가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 성령님 말씀이어야 성령님이지. 아, 그럼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저자가 하나님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전사님 외워보세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이요. 예, 그 쉽지 않아요. 뭐 아무 번역 상관없어. 태초에 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네. 이게 됐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이 저자면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아, 그 생각 안 해봤네요. 그치? 삼인칭인데. 그러니까 창세기 안 1장 1절부터 이건 하나님이 쓰지 않았다는 걸 알려줘.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그러니까는 성서를 그동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충 읽었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입식으로 듣고 자신이 사유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진짜 진지하게 읽으려고 하는 순간 1장 1절에서 멈춰요. 근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교육 받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책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나가면 괜찮아 일단은. 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정말 나가면. 대화를 해보면 아, 그래요? 일단 그것도 아니에요. 아.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쓰셨다. 어떻게? 예. 아,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건 또 당연히 나갈 거지. 아주 네네. 내가 정말 알겠습니다. 하나씩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네. 좋네요. 일단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분들, 문자 그대로 굳게 믿는 분들을 위해서 아, 네. 그죠? 태초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 자, 예. 귀한 분이셔가지고 본인 스스로 높이신 거죠. 그치, 나 스스로. 그게 이상한 그때 거죠. 난 하나님께. 존엄하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글을 쓰면서 네. 내가 하나님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개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 네. 그죠? 예. 근데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그 주님의 이름은 야훼거든요. 네. 네. 그죠? 여기 네.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요. 네. 네. 그죠? 출애굽기 6장 2,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네. 어. 이거 알지 않았다고. 오류가 있는데요. 이거 그렇지. 성경 못 믿겠어요. 성경 안 믿어요. 이런 거 몇 개 더 찾아봅시다. 이번엔 신약으로 가져오면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한 분은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네. 다르죠? 네.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다가와서 네. 예수님 부를 때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네. 네네. 마태복음은 똑같은 사건인데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 네. 그리고 선한 일을 물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이렇게 말해요. 네. 자, 이 사람은 과연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했을까요? 선한 일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자시면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하나님 저자 아닌가 봐요. 아, 실망이야. 하나님이 저자인 줄 알았어.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예를 네. 들어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사형 말기에 나옵니다. 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자가 아니라는 말만 해도 하나님을 저자로 믿었던 사람들은 충격이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일단 하나님 저자라고 해놓고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믿고 네. 근데 왜 이렇게 틀리지? 아,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신앙인이라면 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면 네. 예, 우리는 제가 그걸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그럼 이거는 왜 어떡하지? 이런 사태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저자라면 하나님이 정말 뭐랄까 본인이 썼다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네, 적었다. 내가 이거는 내가 쓰긴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내가 감동받아 쓴 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나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누가복음 1장 1절 4절 읽어주세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거 누가복음 저자가 나 이런 이유로 내가 씁니다. 네. 아, 여기 내가 쓴다 그러잖아요. 여기 내가 저자가 하나님의 아주 감동을 나라고.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만 내가 그걸 그냥 받아서 이렇게 들어서 적은 거다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아,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나보다 먼저 이런 일 한 사람 많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네. 바울이 나 바울이 여태까지는 친필로는 안 썼는데 그냥 이제 옛날에 비서가 있으니까 비서도 쓰게 하고 마지막은 내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쓴다. 그러면 그 모두가 다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쓰라고 딱 해서 하나님 말을 대신해서 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주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앞으로 풀어 나가야 네. 된다는 거죠.
벌써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물론 우리는 지금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성경을 정경화, 네. 캐논이라고 부른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다고 했지만 네. 성경을 맨 처음 쓴 사람들은 어쩌면 이게 정경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겠죠. 그냥 쓴 거죠. 그렇죠. 나중에 정경이 된 거죠. 네. 근데 어떤 거는 물론 정경을 목표로 하고도 쓴 것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기준이 되면 좋겠다. 사실은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내가 쓴 이 복음서만큼은 조금 모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표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 막 특히 빌레몬서 이거 아주 개인 편지거든요. 네.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예요. 정말 오네시모와 관련돼서 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편지니까 바울이 그거 썼을 때 이게 정경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못 한단 말이죠. 바울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정경을 해가지고 그렇죠. 사적 대화를 다 이렇게 공개하고. 그렇죠. 지금 정경이 되는 데는 한 이제 400년 걸리기 때문에 네. 그건 바울이 이미 돌아가신 때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해서 이 순서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사복음서만 예를 들면 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누가, 요한. 그러면 여기서 누가 예수님 제자죠? 마태, 마태. 또 하나? 요한. 그렇죠. 근데 마태가 맨 앞에 나오고 요한이 맨 뒤에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사복음서의 순서를 마태, 요한, 아, 마가 누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왜냐면 마가 누가는 예수님 직접 제자는 아니고 그 뭐 베드로의 비서였고 뭐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순서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요렇게 이제 요런 순서가 된 거는 그 유세비우스가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다 역사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일단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 속에 담겨 있고 인간의 언어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생각지 않고도 썼을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보편적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전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데 이스라엘 역사를 딱 모아놓은 책인데 관점은 하나님을 좀 찾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는 보편적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근데 그것이 누구나에게 다 드러나기 방식으로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를 모델로 삼았다.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은 구체성을 갖지만 구체성은 곧 한계거든. 네.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죠. 네.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건 네. 일단은 요 정도로 알아야 되는데 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네. 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되게 읽었어. 근데 딱 읽다 보면 와,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젖먹이와 어린아이. 너무하지 않나?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이제 자,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이거는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씀 앞에서 엄청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내가 이런 말을 계속 하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이거 고민해요. 어떻게 고민하면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아니 그게 무슨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악을 저질렀던 어떻게 나가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저주했던 나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해도 된다라고 설명해요. 젖먹이도? 다 씨를 뽑아야 된다라고까지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해요. 진짜로. 예전에 교회 제가 예. 다니기 전에 그 같이 직장에 다니던 이제 선배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 이제 절도 다니고 했었으니까 살생하지 말아라라는 게 있어서
길가에 지나가는 개미도 밟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벌레가 됐든 뭐가 됐든 죽이면 죽이는 거니까 그거는 신경 쓸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있다니까요. 저렇게 얘기할 거면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이게 너무 하지 않은가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감정과 지금 읽었을 때 감정이 좀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네. 여기 다 죽여라 하는 것도 하나님 명령 말씀이라면 그러네. 이 양쪽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네. 내가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살인 교사예요. 그죠? 살인교사. 살인교사잖아. 살인교사. 죽여라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맞아요.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 읽어주세요.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야, 네, 5절까지. 이거 왜 이래요? 너무한 것 같아요. 남자는 일주일이고 여자는 왜 진짜. 2주야? 차별하는 거야? 그렇지.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자, 고린도전서 차별하는 거네. 11장 3절.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아무리 좋게 읽어주려고 그래도 읽어줄 수가 없어요. 읽어줄 수가 없죠. 근데 네. 더 심각한 게 사실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이거는 좀 우리 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믿는 분들이 이런 구절은 잘 아마 안 읽고 넘어갔을 확률이 높은데 민수기 5장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다른 남자와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 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 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는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해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가 설명 간단하게 하고 또 다른 예를 들 텐데 어쨌든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얘 좀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럼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약물 먹인 다음에 배가 불러오면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약물 먹으면 배가 안 불어올 수가 없거든, 사실은. 아, 먹으면 무조건 불어오르는 그렇지. 거예요? 네. 나는 순진하게 진짜로 죄 없으면 안 부어오른다고 생각했어요. 더 문제는 아. 이 반대는 없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 그렇지. 의심스러우면 반대는 무조건 없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말씀으로 읽겠는가. 그치. 중세 마녀 사냥도 이런 거잖아요. 다 이런 그 겁니다. 먹으면 무조건 네. 부어오르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 나 너무 순진했어. 그 먹으면 무조건 안 불어오는 물을 먹이면은 나 너무 아무도 안 순진했어. 불어올 거냐. 예, 그렇습니다. 아, 나 자, 진짜 신비한 물인 줄 알았네. 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성서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제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페라는 거지. 에페야 이거 오늘날 보면 아동학대입니다. 자, 계속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1절.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야, 이게 바로 죽으면 그 살인죄 같은 건데 하루나 이틀 있으면 그걸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어머.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종은 주인의 재산이다. 어머. 소유물이죠. 네. 그럼 이런 노예제도로 인정이 됩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계속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6절.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네. 청소년이 되면은 몽정을 하거든요. 그럼 정액을 흘려요. 그럼 걔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네. 생리 현상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시대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해야 되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6에서 2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희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이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예, 장애인 차별이죠. 명백한 장애인 와, 이게 차별입니다. 다쳐서 된 것까지도 포함인 거네요. 그럼요.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나갈 수 없고 예, 네, 순서경에 나올 수 없었던 건데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봐준 겁니다. 자, 창세기 19장 8절.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예, 이거 소돔과 고모라 상황에서 그 두 천사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막으면서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다른 맘대로 이게 좀 윤간하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인권 유린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서를 여기 말고 제가 이제 하나 더 길어서 말 안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친상간 유다가 유다의 며느리와 다말. 해서 다말이 그랬죠. 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그의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굴에 살면서 근친상간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전체가 1.1핵도 하나도 틀림없이 1.1핵에서 하나도 빼는 놈은 나중에 지옥 간다 뭐 이렇게 가르쳐서 그걸 들은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읽을 때 이런 구절을 맞닥뜨리면 과연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고민 많이. 고민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생기고 네. 그러면 그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질문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면 신앙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되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성서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이미 인간의 언어 속에 담긴 것이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언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서가 쓰인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건데, 그건 또 다음 문제고. 어쨌든 근데 인간의 언어, 지금 우리가 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읽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네. 그죠? 딱 펴놓고 여기 뭐가 써 있냐 그러면 분명히 한글이 써 있거든. 그렇죠. 그건 한국 사람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인간의 언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막 말하기 전에. 그죠? 그때 거기에 쓰였거든. 이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다들 어려웠던 이유는 이게 지금 여기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때 거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 써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그걸 안 알려주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매개하는 상황 속에서 그 매개할 때 인간의 언어는 시대와 문화와 또 어떤 저자와 네. 그 또 최종 편집자와 이런 사람들의 문화적 한계 속에 그들의 사유 한계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지금 근친상간, 노예제도, 여성차별, 그 다음에 살인, 폭력적 살인, 뭐 생리현상, 인권 유린, 장애인에 대한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언어 속에 담기면서 당시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한계, 네.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사유의 한계에 갇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사유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 읽어내면 오늘날 이대로 하면 엄청나겠죠. 네. 예, 그럼 교회에 일단 오전사님하고 저도 못 들어가, 그지? 제사장님보다 시각장애인이거든. 우리 시각장애인이에요. 아, 네. 그렇지 않아? 제사장으로 안 난 된다는 거야. 여자라서 안 되겠다. 저기 면접 볼 때, 네. 면접 볼 때, 시각장애인이네? 아웃. 제사장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그럼 이제 오늘 이걸 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야, 그래, 맞아. 아, 참, 우리 한 번 더 목사가 좀 제대로 알려줬어. 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펴. 그러면 이게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죠, 어떻게 그래요. 제가 그거 얘기 좀 했어요. 인간의 문화인지 어느 선까지냐고요. 네. 예.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그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 벌써 당장 이건 정말 그때 사람들 생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오늘 기본적으로 알고요. 기본.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네.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다음 이 다음 시간에. 시간에. 예. 네, 괜찮겠죠? 재밌습니다. 네, 네. 뭐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하시고 네. 마칠까요? 네. 어떻게? 늘 들어도 항상 새롭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 전사님. 이런 형태로 하나씩 이렇게 짚어 나갈 거면 정말 한 40강 이상 네.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저는 어디까지가 성경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성경이야? 성경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긴 되거든요. 네, 네. 다만 그 읽을 때 이제 오해, 잘못 읽거나 또 뭔가 하여튼간 제대로 읽으면 정말 좋은데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도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의 과정 동안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올바로 만나는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